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견뎌냈는데 이제는 체력도 없고 힘도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 여러 마리가 있는 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두려울 상황인데 80세 노인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다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다니엘이 15세 정도였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귀족 청소년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바벨론 관리로 훈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15세에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후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약 70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9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다리오라는 사람을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었고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15세에 바벨론에 끌려온 지 약 66년이 지난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을 전국의 최고 책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외국인 포로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국정 운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는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직무를 게을리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완벽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어떤 틈을 얻지 못하리라.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를 고발할 틈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15세에 바벨론에 끌려온 후 6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킨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리오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왕이여, 온 나라가 왕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조서를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입니다. 이것은 왕의 절대 권위를 세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정복한 나라에서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제정되면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몰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둘째,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6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기도 습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정적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왕에게 가서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 말이 확실하니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대로 변개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유다 포로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은 그제야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적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경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사자굴은 실제로 사자 여러 마리가 있는 굴이었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자들은 며칠 동안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던져지면 즉시 찢어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사자 여러 마리가 있는 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다니엘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큰 돌을 굴 어귀에 놓았습니다.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그날 밤 금식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멀리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사자 여러 마리가 있는 굴에 있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사자들과 함께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평안하게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왕은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을 때 몸에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아무 상함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사자들이 며칠 동안 굶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보호받았지만 악한 자들은 즉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후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온 나라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평생의 기도 습관이 위기 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66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기도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어려우면 아침과 저녁 2번이라도 하십시오. 이 습관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평생 신앙을 지키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실함과 정직함이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 어렵다면 아침과 저녁 2번이라도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압력을 가해도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첫째로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키실 것입니다. 넷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폭풍 속 배에서 276명을 살린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극복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